자, 우리 한 주간 동안 주신 말씀이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계획 이루고 정말 생명 살리는 일에 방향을 맞춰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그랬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죠? 우리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있을지어다. 너희 무리에게 있으니까 속지 마시고, 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호자의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 오늘도 주일날 같은 강단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상태에 맞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으니까 오늘 그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시고요. 오늘 성령이 역사하면 증인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충만함, 시대적인 증인으로 쓰임받는 성삼위 하나님 3, 보호자의 축복 9, 시대 살리 증인 3, 393의 응답을 가지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그런 수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가진 거대로 보는 거예요. 뭘 보냐? 되게 중요합니다. 뭘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는 거에 따라 보는 눈이 다 달라지고요. 그 본대로 행동해요. 사람들이 행동하는 이유는 가지고 있는 게 터져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본대로 행동하니까 뭘 보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뭘 가지고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 예배 축복 누리고 현장의 전도운동으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이 가지고 있는 게 절대 가치고요. 보는 게 순위예요. 본대로 순위가 매겨져요. 그리고 행동하는 게 동기예요. 절대 동기. 우리는 전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기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배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절대입니다. 절대. 그래서 뭘 가지고 있냐가 가치관이, 거기서 돈이 최고가 되면 돈 따라가고요.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뭘 보냐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다 바뀝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가지고 보고 행동하는 걸 가지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제목부터 적을게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결국 지금 문제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어떤 문제? 시대 문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속 반복되는 거, 절대 불가능. 여러분 뉴스만 봐도 충분하게 인지될 겁니다. 얼마 전에도 오늘인가요? 병원에서도 막 또 터지고 신림에서도 터지고 다 터지잖아요. 시대적인 문제를 볼 수 있는 눈, 뭘 가지고 봐야 돼요? 복음에 가지고 시대적인 뭘 보고 우리가 해야 될 동기를 딱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영적인 무지예요. 무지가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이거 안 믿으면 하나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사단, 옛뱀, 곧 마귀라고 하는 이 사단의 존재를 모르면 이게 안 보여요. 시대 문제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문제를 세 가지로 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영적 문제죠. 쉽게 말하면 근본 문제예요. 근본 문제. 이 눈을 보고 현장을 봐야 그 현장에 뭐가 필요한지를, 절대 동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절대 순위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 가치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오직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오직 안 하려고 해도 오직이 돼 있다니까요. 세팅되어 있다니까요.
창세기 3장 5절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게 나예요, 나. 내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기준이,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고 집중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나와요. 순간순간 나와요. 창세기 6장 3절에도 육신이 됨이라 그러죠. 육신이에요, 모든 게 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4절에 내 이름을 내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 이름을 내라고 한 게 아니라, 이게 근원적인 문제예요. 문제를 볼 때 이거부터 먼저 봐야 돼요. 아, 저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걸 못 보면 그 사람 도와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배경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숨겨진 문제, 감추어진 문제, 감추인 문제라고 해요. 이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게 뭐냐면 마음과 생각. 우리나라 배경 자체가, 우리나라 국가, 우리의 가문, 지역, 이거 자체, 이거 못 보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는 말이 잘 안 돼. 우리나라 자체는 이미 샤머니즘으로 오래된 나라예요. 거기에 복음이 들어왔죠. 충주라는 동네는 더군다나 이 지역 자체가 폐쇄적이에요. 왜냐하면 삼국시대 때마다 나라가 맨날 바뀐 거예요. 어느 나라는 백제 됐다가, 어느 나라는 고구려 됐다가, 어느 나라는 신라 됐다가, 그게 조선시대부터 쭉 내려오면서 계속 이 충주라는 지역이 되게 오래된 샤머니즘, 여기도 우상도시죠. 여러분 가문 자체도 오래됐잖아요. 여러분이 나오기까지,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나올 때까지는 여러분 요게 배경이 오래된 게 있어요. 감춰진 게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러나 근원적인 영적인 문제, 이게 또 문제. 이 문제 보는 시대적인 문제를 못 보면 절대 가치와 절대 순위와 절대 동기가 바뀌지 않아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로마서 15장을 통해서 믿음이 강한 우리여야 돼요. 믿음이 강해야 돼요. 믿음이 강한 우리여야 돼요.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 안에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 시스템을 갖고 있는 책임감은 갖고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잖아요. 은혜. 이 단어만 생각하면 말도 다 못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예전에는 이 단어가 되게 잘 몰랐는데요.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아, 이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믿음이 강한 게 제일 중요한 게 구원받았잖아요. 구원의 감사가 내 안에 넘쳐나요. 그 구원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저는요, 이 하나님의 절대주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알게 하려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겪어가면서 오래된 문제로 내 삶의 개인으로 완전히 꼬꾸라치게 만들어갖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알게 원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때 믿음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사실은 이 복음이 나에게 꼭 복음이어야 되냐, 나에게 꼭 그리스도가 필요하냐에 대한 그게 별로 관심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인이 나예요. 은혜를 반대로 하면 나예요, 나. 그 속에서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모습은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내가 정말 절망 가운데 혼자 있을 때 그때 나에게 오는 그 상태가 나예요. 내가 혼자 조용히 있을 때 하나님 안 바라보고 있는 나, 다른 거 생각하는 나, 이거예요. 그게 내 상태. 지금 얼굴 분 바르고 루즈 바르고 옷 입고 와서 앉아있는 그 상태로 저는 그분을 보지 않아요. 내가 혼자 있을 때, 가장 문제 속에 있을 때 그 속에서 발견되길 소망해요.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스도 붙잡길 원하시는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이게 깨닫게 하시죠. 이때부터 뭐가 되었냐? 믿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은요, 자꾸 들어야 돼요. 뭘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까요. 믿음으로, 요한일서 5장 4절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 보고 확인해 보세요. 확증해 보세요. 아, 믿음이 있구나. 내가 믿음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확증해 보시라니까요.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이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그때 나와요. 그때. 좋을 때는 몰라요. 그 사람 영적 상태를. 이때 뭐가 깨달아지느냐? 기도가 깨달아지더라고요. 믿어지니까 그때부터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니까,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그때부터 믿어지고 믿어져야 기도된다니까요. 문제 터지면 해결을 했지 기도를 안 했거든요. 내 생각, 내 마음이 중요했어요. 이거 안 맞으면 나와요. 요 속에서 묵 나와요. 거기 또 열받게 하면 말로 또 얘기해요. 내 속에 있는 게 결국은 터지더라고요. 왜? 안 믿어요. 그 믿음이 내게 맞춰진 거지 하나님께 맞춰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를 기도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믿음을 강하게 만드시려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기도 훈련을 주시고 거기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주신 게 뭐냐?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 뭐예요? 그때부터 사람을 붙이더라고요. 그 전에는 사람 안 붙여요. 왜냐하면 내가 하려고 그랬지 하나님이 하는 그 믿음이 아니었거든요. 내 열심으로 했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지 않았어요. 내 동기로 내가 성공하려고 전도하고 기도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되고 수용되고 배려되고 초월되니까 그때부터 사람을 붙이시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사람을 붙일 수가 없어요. 안 믿어요? 돈 믿지. 사람 믿지. 환경 믿지. 하나님 안 믿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 왔을 때 믿음이 강함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이 복음이 나에게 진짜 돼야 책임감이 생겨지고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되고 그때부터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깨달아진다니까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의 중심이 로마서 1장 15절로 17절에 잘 나오잖아요. 이게 로마서의 주제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15절에 바울의 중심이 잘 나오죠. 내가 어떻게든지 로마에 복음이 증거되길 원한다는, 어떻게든 로마 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요? 은혜로 주신 이 복음이 믿어졌으니까, 이 선물로 주셨으니까 값없이 주신 이 선물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를 통해서 바울의 중심은 스페인까지 가길 원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럽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저 사람 안 돼. 아니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잖아요.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믿어지면 달라져요, 대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 강해야 되는 게 이 말이에요.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되는 게 이 말이에요. 은혜 속에서 강해야 또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또 복음으로 믿음으로 증거돼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거든요. 이 정확한 확실한 순수한 완전 오직 복음 믿음이 전달돼야 되는데, 사실 내 속에서는 요동치고 있거든요. 왜? 지금 내 문제 해결 안 되고, 이거 지금 안 되고, 이거 결단을 못 하니까 선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데.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믿으니까 힘들어하고 흔들리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속고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믿으면 끝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말은 하는데 내 삶 속에서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네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예요. 네 삶 자체가 예배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 강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겉모습이 바뀌는 것보다 내가 진짜 믿냐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믿냐는 거예요. 그럼 두려움 없거든요. 염려 안 해요. 덜 해요. 걱정 안 해요. 잘해. 안 해요. 예전엔 걱정 투성이었죠. 문제 투성이었죠. 문제 터지면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대책을 세우고 방법을 요구하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선물을 못 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돼요. 할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문제 해결하기 바쁘니까 전도할 여력이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 제 간증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여러분, 진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끝났어요. 근데 오늘도 그리스도를 더 믿어지잖아요. 더 알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구원은 선물이고, 이 은혜 선물이 돼. 믿음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뭐 노력해서 했나요? 천주교는 노력해야 돼요. 불교도 노력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린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데 쉽지가 않아요. 믿는 게 쉽지 않아요. 광야에서 하나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믿음을 지키려면 나를 내려놔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려놔야 되고, 내가 아무리 있는 거 양보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그래요. 아니, 부부도 결혼해서 믿음을 지키려면 내 진실한 마음 얘기하면 이혼이에요. 그죠? 진실하게 얘기하면 바로 싸움이 되고 이혼감이에요. 근데 아니요. 참고 기다려주고 때로는 포기하고 어쩔 때는 내가 안 본 척 해줘야 되고, 그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냥 믿음을 지키는 게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서로 받으라. 받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 시스템을 갖고 있으니까, 그 말은 사람 살리는 시스템을 갖고 있으니까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로컬이 있어요. 모이는 교회. 파라가 있어요. 흩어지는 교회. 우리 교회는 로컬과 파라가 딱 가지고 규정이 이래요.
그래서 사람 살리는 시스템 가지고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시간표는 이거 해야 돼요. 다락방 운동. 다락방 해야 돼요. 이 본문에 4절에 말씀으로 위로하는 거지 다른 걸로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없어요. 위로하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락방에서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5절에 그리스도 본받게 그리스도 운동하는 거예요. 다락방은 그리스도 운동이에요. 6절에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기도 운동. 현장에 이방인들 많단 말이에요. 다민족 TCK 많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데는 현장 운동하는 건 다락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락방 하셔야 돼요. 다락방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남도 살아나고, 여러분 가정도 살아나고, 여러분 업도 살아나고, 우리 지역이 바뀌는 게 다락방이에요. 이걸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그 키가 뭐예요?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운동하라고 서로 받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람 살리는 시스템은 다락방, 전도운동. 여러분은 복음 시스템 갖고 있다면 사람 살리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죠. 동시에. 그래서 구원의 길을 하는 거잖아요. 왜? 누굴 만나도 서로 받을 수 있는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 믿으면 전도가 잘 안 돼요. 정말로 여러분 한 사람 건사하기도 힘들어요. 그거 결단하고 끝내지 않으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 문제에 걸려들어요. 그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한 사실을 믿어지면 함께하는 거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또 함께하시며 또 전도도 하고 현장에 귀신 내어 쫓는 권세 주셨잖아요. 다 주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나 내가 살아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진짜 사람 살리는 시스템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갖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갖고 있고 밖에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서로 받아야 돼요. 다 용서해주고 수용해줘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망대를 세우고 있잖아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은 파수꾼을 불렀잖아요. 파수꾼이 해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자, 망대는 뭐예요? 망대는 우리 교회 망대 237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갖고 있잖아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파수꾼을 붙였어요. 그리고 이번에 랩넌트 대회와 선교 여정을 통해서 이거 시스템 구축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가장 축복된 전도의 장에 있어요. 전도의 장. 여러분은 전도의 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구원하셔서 부르신 게 아니라 전도의 문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현장은 전도의 밭이에요. 그래서 길갈밭도 있고 돌작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옥토도 있단 말이에요. 길가는 뭐예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가 있어갖고요. 안 되는 거야. 과거에 묶여 있어갖고. 돌짝방은 뭐예요? 어려움과 박해가 오니까 기쁘지만 곧 넘어가는 사람들이 길가밭이에요. 가시밭은 뭐예요? 염려와 재물 때문에 그 유혹의 말씀에 결실을 못 맺고 또 열매 못 맺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좋은 땅이 돼서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중요한 그런 사람으로 서로 받아주라. 예수님도 너를 받아줬는데 왜 너는 다른 사람 못 받아주냐는 거예요. 주변 사람, 고아들, 가부들, 이방인들, 사각지대, 황금어장 다 받아주라. 병든 자, 다민족, 후대 받아주라. 왜요? 사람 살리는 시스템을 갖고 있잖아요. 순간 정지하실 때 있어요. 저도 순간 속을 때 있어요. 그러나 시간 지나면 또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거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받아주세요. 서로. 예수님도 여러분 벌레 같은 구더기 같은 저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을 구원했는데 누굴 못 받아줘요? 예수님이 용광로신데 아무 쎄나 집어넣으면 다 녹는 거지. 우리 교회는 용광로 교회지요. 아무나 다 들어와도 다 살아야 돼요. 뭘로요? 구원의 길로, 복음으로. 그러니까 반복하는 거잖아요. 자, 결론적으로요. 결국은 우리가 함께 응답을 꼭 누려야 되는데요. 여러분은 답을 주셨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을 알아요. 길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길을 몰라요. 구원의 길을 몰라요. 여러분 길을 알아요. 그거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답을 주셨고 길을 주셨고 힘을 주셨어요. 그러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오후 예배 본문이죠. 왜요? 하나님은 지금 시간표예요. 지금 시간표는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가지고 집중하는 시간표로 만드세요. 이번 렘넌트 대회 또 선교 여정, 여러분의 남은 로마서 마지막 여정까지 집중 들어가세요. 그래야 땅끝 갑니다.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 이게 24거든요. 24? 이게 작년 시간표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쉽게 말하면 이게 시간표예요. 1번이.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다락방. 다락방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만 하면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붙잡고 14절로 들어가시면 돼요. 138, 14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세요. 내가 바뀌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이죠.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이고 2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락방, 성령의 역사 일어나죠. 다락방 역사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전도문을 여실 거고요. 강단 말씀, 성취를 저는 계속 보고 있어요. 화요집회 가도 보고 오늘 만남을 통해서도 보고 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계속 보고 있어요. 아, 강단, 말씀, 성취가 이런 거구나 깨닫게 하시고요. 또 거기에서 뭐가 돼요? 제자가 세워지고 그리고 현장이 변화되고 이게 사도행전 2장이에요. 오늘 기도처 본문 알죠?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이죠. 날마다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 날마다예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가르치고 전하는. 그랬더니 제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진다. 이래야 여러분 현장에 영적인 안전병이 많아요. 이거 살리는 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거예요. 영적 소경들 많고요. 영적 기머거리, 영적 거지, 영적 노예, 영적 고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선을 이루고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는 건 생명 살리라는 거예요. 사람 살리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 예.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쉽죠. 없으면 못 줘요. 가진 거, 절대 가치를 갖고 있죠. 그러면 베드로가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육신 봉사하는데 베드로는 영적 봉사했죠. 보는 눈이 달라요. 뭘 가지고 있냐? 예, 사도행전 1장 갖고 있죠. 2장 베드로 체험했죠. 3장에 정식기도 하다가 안진뱅이를 갔는데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보니까 행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절대 동기로. 가진 대로 말하고요. 가진 대로 행동하고요. 가진 대로 판단하고 뭘 가지고 있냐? 복음 갖고 있잖아요.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갖고 있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 달라져요. 저 사람도 하나님 함께 하실 거고, 이 사람도 하나님 함께 하실 거고, 이 사람도 기다리면 역사 일어날 거고, 나를 바꾸신 하나님은 이 사람도 바꿀 수 있고, 그게 이제 달라지고. 그래서 용서해 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맘대로 다 됐으면 벌써 세계복음화 다 됐을 것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진짜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복음을 믿고 있냐? 내가 얼마만큼 믿고 있냐? 내가 얼마만큼 믿고 있냐? 한번 시험해 보세요. 문제 오면 시험 당해보면 하나님은 또 피할 길을 주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여러분 시대살리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정말 가진 거 제대로 확인하시고 그거대로 보시고 그거대로 행동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파송하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복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이 생명 살릴 주역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람 살리는 시스템이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대표적인 주역으로 쓰임받는 이번 렘넌트 대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기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 선교 여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춰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든 소원을 향하여 올인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